우리 교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회복해 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춰서라고 할 때 멈춰설 줄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삶인지를 저희들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빈 내가 편안히 쉬네 안 깊고 비바람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날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누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놨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이 역대기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36장 말씀인데요.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차남이었던 여호아스, 그리고 그 뒤로 왕위에 오르게 된 요시아 왕의 장남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 36장의 그 맨 마지막에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공포한 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오늘 저는 유다의 그 두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차남이었어요. 이 차남이었던 그가 어떻게 장남이었던 여호야김을 제쳐두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요시아의 아들들 중에서 왕의 생전에 가장 총애를 받았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이 지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이제 애굽 왕 이 느고와의 그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자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 왕의 장남은 아니었지만은 반 애굽 노선을 견지할 수 있는 왕으로 여호아스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애굽의 반기를 들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호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아주 혈기가 왕성한 청년기였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이 총망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기간은 고작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애굽 왕 이 느고에 의해서 재위 3개월 만에 폐위되어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아스의 이 짧은 이 통치 기간은 우리에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각성하고 오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시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오만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꼭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재림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아버지의 권한 속에는 우리 각자 개인의 시간도 포함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그 수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장수하게 되고 병약한 사람은 단명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음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한치 앞의 일조차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와 존경을 누렸던 뉴 프론티어의 상징이었던 그가 1963년 11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경에 미국 달라스시 한복판에서 이 오픈카 이 퍼레이드를 하다가 이 달라스 광장을 지나다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그가 잠시 후에 하기로 한 그 연설문, 트레이드마크 스피치 그 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설문의 그 마지막 문단이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전도서의 말씀과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군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라는, 신장시키려 힘써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는 이 시편 말씀으로 연설문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연설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의 파수꾼이었던 그의 사명도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조차도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고민인 우리의 자녀 또한 부모의 바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25살에 유다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1년의 그 재위 기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아스가 그보다 먼저 왕위에 오를 때 23살의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 왕 이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이제 2살 많은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보다는 훨씬 더 길게 이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스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김도 경건한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성장했지만은 요시아로부터 이 신앙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시아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이고 온전히 말씀을 쫓아 행했던 사람도 없었는데, 바로 그러한 그의 자녀들이 아비의 경건한 그 신앙적 영향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충분히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경건한 부모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 그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이 기회를 그냥 그대로 흘려보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부지런히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다라면은 비록 짧은 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알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길을 거부하고 악한 자들의 길을 좇음으로써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거기에 결정입니다.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인생의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길었나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시아는 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8살에 즉위한 이 왕, 3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요시아는요 39년의 짧은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8살에 즉위해서 31년간 왕이 됐는데 그럼 39년 동안 산 거예요. 그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통치 기간은 길었어요. 하지만은 그의 생애는 다른 왕에 비해서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오래 살았던 그 어떤 다른 왕들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그러한 이 훌륭한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부모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겐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적 부모 교실을 할 때마다 이 부모님들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five finger prayer인데 첫 번째가 엄지예요. 엄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으뜸이 아니라 누가 으뜸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핑거는 검지.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그 선생님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검지는 이렇게 가리킬 때 쓰는 손가락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 패스터, 디렉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대학교에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가장 높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높이 세우는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리더, 지성과 영성과 사랑을 겸비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리더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약지는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피아노 선생님들이 피아노 가르칠 때 이 손가락이 제일 약한 손가락이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리더는 리더인데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 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돌볼 줄 아는 리더, 예수님처럼 정말 섬길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손가락은 우리 약속할 때 쓰는 손가락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이 5가지 핑거를 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하라고 우리 성경적 부모교실에서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훌륭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과 귀환에 대한 고레스의 조서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라는 이 표현은요,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음을 밝힙니다. 이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다 왕도 아닌 바사의 왕, 세상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하셨다라는 이 말에는 임명하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임명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임명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강국들을 무찌르고 이제 열방 중에서도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까지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하셨다라는 이 말에는 감독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한 번 명령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감독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레스 왕 자신의 그 입으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고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은 가장 험난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사랑했던 아내 캐티에게 썼던 마지막 그 편지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짧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Pray and let God work.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Pray. Let God work. Let Him work.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회 전도사님들과 디렉터와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의 좋은 신앙의 멘토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멘토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성과 영성과 사랑을 겸비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인정받고 나만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섬길 줄 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꼭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 염려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 하나님께서 마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